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굳어진 편향성의 맹인된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많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까지 쭉 보아왔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비중을 두고 우선시하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며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사소하고 사라질 것들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들은 거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모습, 일하는 모습, 다양한 모습들을 보지만 그것들은 영혼과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중과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눈을 헛된 것에 제공하고 헛된 것을 보는데 사용하는 의미 없는 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또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대화의 말들.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매스컴이나 스크린 아니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 말들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말들입니까?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까? 그 영혼과 관련이 된 이야기들입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들입니까? 물론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보도 필요합니다. 뉴스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절대적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은 절대적이요 반드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영원하며 사라지지 않는 가치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진리로 향하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하며 내게 주신 삶의 기회에 있어서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다 투자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잘 조화롭게 균형을 잡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으로 취급되어질 때 그것은 내 속에서 보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진리의 보배로, 우리의 귀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에너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소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올바르며 그것이 영원하며 가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균형 잡힌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삐뚤어진 채 구분길을 가면서 불행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릇된 편향성을 가지게 되면 보지 말아도 될 것을 보는데 눈을 다 사용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내 귀를 갖다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귀가 사용되어지고, 내 에너지가 그냥 쓸데없는 일에 무용지물한 것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체계, 즉 이 편향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지느냐 라고 하는 게 균형 잡힌 삶이요, 편향성에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편향성이란 이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요, 또 왜곡된 이해요,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부분만 아는 것이요,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요, 때로는 어떠한 어휘에 대해서 그 함의를 알지 못하는 일부분만 이해한 그러한 것들이 편향성입니다. 이를테면 이단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함의는 성경에 있는 함의와 다른 겁니다. 즉 편향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편향된 복음이라는 어휘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편향되어지고 굽어지고 결과도 말할 것도 없이 불행해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편향된 사고, 왜곡된 이해, 일부분만 아는 그러한 것이 없는가 수시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편향성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내가 편향되어 있는지, 올바른지, 균형 잡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테면 편향성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편향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편향성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편향성에 빠지다 보니까 그 길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넓은 문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 좁은 길이 편향성이 아닌 정도의 길이요,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며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향성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좋은 리더도 만나야 되겠지만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우리의 교훈이요, 가르침이요, 마땅히 갈 길, 균형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의 편향성은 고장난 총과 같습니다. 가는 새가 고장이 나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가는 새가 0.001mm만 잘못돼도 목표물에는 수십 메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과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편향성이 없는 진리의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 체계를 가진 사람인가, 그런 영성의 사람인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그런 재앙에 노출됐습니까? 전염병에 노출되고, 기근에 노출되고, 전쟁에 노출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편향성의 오류 속에서 고집과 오만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 편향성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는 노예요. 국가를 잃어버리는 것. 600만이 학살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잘못되는 게 편향성입니다. 바른 원인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출발지부터 과정과 결과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인이 없었습니다. 편향되어져 있는 관행만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근, 전쟁, 약탈, 나라를 잃는 서름,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닌 무려 6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편향성은 이처럼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잘 믿는 건가? 혹시 이단과 같은 그런 왜곡된 것은 없는가? 부분적인 이해로 맞추는 것은 아닌가? 왜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인격은 변화되지 않는가? 그것은 다 편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는 농축되어져 있는, 함유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골고루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닫기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면만 보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편향성입니다. 왜곡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또 목소리가 큽니다. 편향성이 없기를 바랍니다.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해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닮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편향성이 없는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그 편향성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나라 전체가, 공동체가 심한 불행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요 반복입니다. 다수라고 옳은 것이 아니고 또 소수라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소수, 다수가 옳고 그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숫자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생각체계를 갖지 않으면 그는 옳은 품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의 품격이 아닙니다. 편향된, 왜곡된 품격, 악한 DNA가 그대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품격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정의의 품격, 옳은 품격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옳은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인격을 이룰 때 내가 정의로운 품격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진리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은 성령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판에 새기는 데다가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편향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좁은 문 좁은 길, 정의의 길,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생각 그 자체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속에서 그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편향된 생각입니다. 제일 고약한 편향된 생각입니다. 그릇된 생각이요 불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생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불의한 생각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더 이상 불법이 나타나지 않게, 행동할 수 없게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 뵐 때까지 불의를 부인하고 불법을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편향성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만에 사로잡혀 있거나 고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내 악한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편향성에서 벗어나려면 불의한 생각을 부인하고 불법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되길 원합니다. 왜곡되고 굳어진 편향성이란 무엇입니까?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인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만이 계속되어지는 게 굳어진 편향성의 모습입니다. 표출입니다. 더 나아가서 잘못을 옳은 것이라고 부추기고 아무 일 없다고 거짓 선전선동을 일삼는 것이 바로 편향된 생각이요, 편향된 인격입니다. 사탄이 그렇죠. 너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그 편향성을 갖다가 오염시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편향성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단이 종교적인 그 편향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굳어집니다. 굳어진 편향성은 자기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독약과도 같은 그런 매우 위험천만한 겁니다. 아주 몹쓸 악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이념으로 말미암아 수백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결과적으로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한 부분이긴 하지만 왜곡된 편향성, 사상이 수백만 명을 죽여왔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관념이 수많은 사람들을 과거에 지옥으로 이끌었고 현재에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단들이 집단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편향된, 죽으려면 교주 자기만 죽으면 될 텐데 수많은 사람을 끌고 함께 죽습니다. 지금 안 죽었어도 미래에 그들은 편향성 때문에 정말 비참한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편향성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처럼 굳어진 편향성은 악한 생각이며 불의입니다. 거짓이며 왜곡이며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이것은 사탄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향성에 물들어 버립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편향성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집, 자기의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매우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는 먼 것도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편향성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불의한 생각의 고집입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어리석은 교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굳어진 편향성 중에는 주관적인 철학, 이것은 망령된 편향성입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주장이 많습니다. 그게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곳저곳에서 들은 소위 이야기하는 개똥 철학을 가지고 주의 주장을 펴니다. 망령된 편향성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자유한 겁니다. 자기가 자유하고 다른 사람이 자유한 겁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편향성들은
자기도 자유롭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피조물들입니다. 계속된 편향성을 벗어나려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서 굳어진 이 편향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불의를 부인하고 불법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과 훈련을 통해서 진리가 내 속에서 인격이 이루어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이요 정의의 품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생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편향성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사탄의 DNA를 갖고 태어납니다. 즉 편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일생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편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악한 행실,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편향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 경건한 삶,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생애가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스스로의 생각이 옳다라는 입장은 내 악한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아주 고약한 편향성입니다. 오늘 이후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는 옳은 것이 없다. 자, 그러면 편향되지 않은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진리의 생각이며 정의의 마음이며 거룩한 품격입니다. 이러한 편향되지 않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 이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을 낳지도 않고 알을 낳은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 임신이라고 하죠. 임신을 안 했는데 상상으로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출산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자기가 가진 생각의 결과는 떠난다.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은 자, 편향성의 그 결과, 위험성을 지금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향되지 않는 진리의 생각, 정의의 마음, 거룩한 품격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가 마음에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진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내 인격으로 활성화가 되어질 때 그것이 생각체계의 품격을 이루어서 그의 언어가 덕을 끼치며 그의 말이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절의 사람, 그러한 아름다운 품격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품격이요, 온유한 품격이요, 용서와 관용이 있는 삶이요, 믿음과 소망과 모든 상황에서 견딤이 있고 진리로 기뻐하면서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이기심, 성내는 것, 악한 생각이 없습니다. 불의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편향되지 않는 삶입니다. 정의의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이로운 사람만 따뜻하게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사납게 대하거나 냉정하게 대하죠. 이렇게 우리는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편향성은 이율배반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편향성이 사라진 정의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에게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이것이 공정이요 공의입니다. 그러한 생애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어진
그것도 왜곡된 채로 굳어진 편향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그들은 들었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편향성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들의 굳어진 편향성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언제나 반복되어집니다.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다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의한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 정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질감을 그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 아닌 박해, 거부 아닌 거부를 우리는 때때로 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편향성의 위험은 진리보다 지식, 관념, 이론 혹은 학설론을 더 우위에 두고 정죄 비판을 일삼는다면 예수님 당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이라든지 설이라든지 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정의의 태도요, 관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보다 이론이나 관행, 관습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게 취급되어진다면 영적 소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 네 번째 저주의 선언문은 이 녹화가 안 됐었는데 동일한 영적 눈먼 인도자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는 편향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편향성은 무슨 편향성입니까? 탐욕과 방탕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눈먼 맹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더럽고 겉은 깨끗하고 그 다음 주에도 겉은 옳게 보이고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편향성에 아주 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생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더 편향성이 강화된 굳어진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편향성이 없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은 긍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긍휼. 여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첫 번째가 정의의 품격이고 두 번째가 긍휼의 품격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편향되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품격입니다. 겉의 포장지가 아름다우면 속의 내용물도 똑같이 그거에 부응해야 되는데 이 눈먼 인도자들은 포장지는 화려했는데 내용물은 썩어 있다는 이야기. 내용물은 엉터리였다는 것. 긍휼의 마음은 지난주 메시지처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품격입니다. 사랑의 감수성이 깨어있다는 증표입니다. 마음속에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입니다. 긍휼은 내가 균형 잡힌 품격을 이루고 있는가, 진리의 품격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긍휼은
인정머리입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은 인정머리가 없다는 겁니다. 긍휼은 선한 양심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양심이 무뎌져서 남이 아픈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어떤 손해를 당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은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균형 잡힌 삶 품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의 표식입니다.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으면 동정심 감수성은 없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 상대의 손해, 상대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 멋대로 행동합니다. 왜? 긍휼이 없기 때문에. 편향된 이기적인 생각에 길들여져 있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연민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긍휼은 꼭 있어야 될 사랑의 감수성입니다. 긍휼은 더 나아가서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건강한 인격입니다. 내가 불쌍한 것처럼 저도 불쌍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부부간에 불쌍히 여겨야 되고, 교회 공동체끼리 불쌍히 여겨야 되고, 가족 간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품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짐을 지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짐을 나눠지라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짐을 질 사람은 많이 지고 적게 질 사람은 적게 지는데 중요한 것은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 생애 속에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메마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피차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잔인해집니다. 긍휼이 없으면 증오와 보복이 자행되어집니다. 긍휼이 없으면 이기심만 극대화됩니다. 긍휼이 없으면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세상은 난장판이 되어질 겁니다. 긍휼이 없으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갈등을 초래하고 다툼은 계속될 겁니다. 긍휼이 없으면 세상은 상처와 갈등과 폭력만이 난무하는 지옥이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대신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대단한 편향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향성에 굳어진 만큼 내적인, 외적인 고통의 강도가 되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는 마음이 아플까? 편향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는 불행한가? 편향성의 크기만큼, 넓이만큼 불행의 크기가 되어집니다. 편향성이 조금 더 없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품격이요 긍휼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조건은 편리성의 차이입니다. 행복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차이는 편향성의 차이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으면 그의 생애는 자유요, 평안이요, 풍성한 삶이요, 행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정의로운 만큼 평안합니다. 정의가 조금 있으면 조금 평안할 것이죠. 정의가 많으면 많이 평안할 걸로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기쁨의 크기, 즐거움의 크기가 더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만큼 소망의 크기가 더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픈 것은 역설적으로 그 마음속에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메말랐다는 겁니다. 정의가 메말르니 삶은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정의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다 갖다 놔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되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좋은 곳에 있어도 지옥인 사람이 있고 형편없는 곳에서도 천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와 긍휼의 마음, 믿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소경된 자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적 관행과 행실만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증오심만이 계속 폭발적으로 커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고 600만이 학살되어지는 불의는 불행입니다. 고통입니다. 기필코 정의를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애요 경건한 삶이 되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된 인도자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냈습니다. 하루살이는 중요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하루살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 필요한 것이지만 그야말로 하루 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낙타는 삼켜버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싹 무시해버리고 관행인 하루살이와 같은 것은 그들은 존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향된 생각입니까? 편향성이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그러한 이 습관만 반복되어지고 마음속에는 사랑도 긍휼도 믿음도 없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맹인된 인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낙타는 삼켜서 없애버리고 하루살이를 걸러내서 존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올 때 사랑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의를 살피고 내 속에서 오염되어지고 더러운 것은 없는지, 불순한 동기는 없는지, 불의가 교묘하게 작용하지는 않는지, 내가 나를 부인하는지, 잘 일주일 동안 부인했는지, 불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는지 살피는, 그래서 정의가 다시 재확립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그 정의의 마음으로 사랑이 드러나고 교류되어지고 긍휼이 표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 거룩은 사랑의 품격입니다. 사랑의 품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이요 올바른 생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거룩한 산제사의 영적 예배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심입니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정의가 나의 정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공의가 나의 공의가 되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헛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